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전 앞에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있습니다. 일명 이제 카르반들이 가는 길,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해변가의 길이죠. 해변가의 길로 가게 되면 가까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은 한 일주일 정도면은 가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카르반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무역 상인들이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돌립니다. 블레셋 딜이 있는 그 길로 안 가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면 전쟁 칠 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하고 도망갈까봐 돌리는 거죠. 다른 길로 갑니다. 불편한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길도 없는 광야 길로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앞에 뭐가 놓여있나 하면은 홍해 바다까지 옵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산이 있어요. 계곡 속에 집어넣고 가다 보니까 홍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70만 명, 그러니까 뭐 가족끼리 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노동력을 다 내려놓고 가니까 자질구레한 일들 다 유대인들이 했는데 그게 이제 애굽 사람들 해야 되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10가지 재앙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의 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보냅니다. 잡으라고. 손살같이 달려와서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죠? 앞에는 홍해고 양옆에는 산이고 뒤는 애국 군사들이 달려오는 일명 동안의 던쥐가 됐습니다. 사면초가죠. 하나님 음성 듣고 왔는데 사면초가입니다. 뭐 모세가 우리 일로 갑시다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일로 갑시다 해서 서로 회의를 해서 결정되는 길도 아닙니다. 그들이 사면초가를 당한 그 길은 하나님이 지시한 길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길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막 따라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장막을 쳤으니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지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거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왔는데 상황은 최악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요. 믿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달려왔는데 가보니까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은 참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원망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 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막 모세한테 뭐 난리를 칩니다. 정말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경험을 할 때 있어요. 기도하고 우리 갑시다 하고 다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이런 막다른 골목을 만나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은 뭐 하셨습니까? 기도 안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듣는다는 분이 이렇게 원하는 길을 막다른 골목을 끌고 오면 어떠시냐고. 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목사한테 그럽니다. 우리가 뭐 홍해 빠져 죽으려고 내가 너 따라온 줄 아냐. 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야 하나님 따라간다는데 도대체 결과가 뭐냐 이게. 이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러지 않나요? 도대체 내가 예수 믿었다는 믿고 그런다. 네 인생 꼬락선이 봐라. 도대체 내가 얻은 뭐가 있다고 그러냐. 나나 너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격해오고 또 내 상황이 그런 상황에 빠지면은 정말 낙심합니다. 그냥 대강 가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어.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해서 왔다. 돌이키면 되지 않느냐. 또 희망은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그것도 또 금식하고 작정 기도했는데 골목길이고 막다른 골목길이고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막 불안하죠. 그죠?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려요. 야속한 거죠. 하나님. 야 속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왔더니 속았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모세가 아우성을 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을 여기까지 하나님 믿고 오신 한 뜻이 뭡니까? 모르잖아요. 이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있습니다. 다 좀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말 돼요? 앞으로 가는 줄 몰라요? 앞으로 가고 싶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이 있는데 빨리 도망가고 싶지. 그런데 못 가잖아요. 왜 못 가죠? 장애물이 있어요. 뭐가요? 홍해가.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가라 그러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이게 지금 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가는 이 힘이 있어야 앞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갈 수 있는 힘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무엇을 믿고 가야 될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라는데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죠. 무엇을 믿고 가야 되죠? 첫째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런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은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고 체험이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의 답답함, 이건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늘 할 일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 믿기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신다. 믿기만 해라. 출애굽 14장 10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했고 11절에는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 이끌어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 뭐야 XX야 그러면서 그냥 쌍쇼 소리가 막 나오죠. 물론 그들의 쌍쇼 소리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동물 이름도 막 부르지 않겠어요, 뭐? 예. 수많은 이름들 부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요, 읽던 그 앞절에 보면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도 애굽 사람 밑에서 노예는 있어도 실컷 먹고 배도 들기면서 할 때가 좋았지. 무슨 저기 파라다이스에 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냐? 결과가 이거냐? 이러면은 모세는 뭐죠? 할 말 없다! 죽여! 그러겠어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차라리 날 죽이라야. 그러니까 1대 200만 명의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모세한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가라. 내가 책임져 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왜 하나님 이런 막다른 골목을 주셔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실까요?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믿음을 키우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막 일도 있고 절도 일어나고 그럴 때면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꼭 이렇게 주셔야 됩니까?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냥 당장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하나님은 관심 안 두십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교육이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배워서 그들의 교육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장 배고픈 애에게 빵 주는데 관심 없어요.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그가 스스로 빵을 얻는 데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시킵니다. 고기 한 마리 주는 거, 물고기 한 마리 주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그가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데 관심을 둡니다. 그게 오늘날 유대인들의 교육이었고 그 결과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 갖는 건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당장 이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훈련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팔로 들고 나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팔을 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완전히 이제 납작하게 엎드러지는 겁니다. 손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던져지면은 다 두 손 들어요. 다 두 손 들잖아요. 그래서 뭐만 신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전 여기서 죽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늘 저는 이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먹습니다. 잊어먹고 내 방법, 다음에 내 가치관, 나의 삶의 스타일을 고집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싸워주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이건요 그냥 뭐 유래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믿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없는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문제 뻥 던져지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여태까지 이렇게 길이 없었어요. 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셔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14장 16절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가게 하라. 앞으로 못 가는 환경인데, 홍해 때문에 앞으로 못 가는 환경인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데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이 막혔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니. 만약에 우리가 바다를 향하여서 갈라지라 외치는 거는 완전히 좀 미친 인간이죠. 그죠? 돈키호테든지. 근데 신앙인들 보면은요, 돈키호테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100세나 돼가지고 애기 낳겠다고 외치는 그 할아버지. 노아가 구원시킨다고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만드는 행하는 작태들. 그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 인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만 그러나요? 우리들도 하나님 자녀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 홍해 바다 가운데 하나님은 원래 길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죠. 길이 있다. 너희들 갈 길이 있다. 육안으로 보면은 바다가 있어서 못 가지만은 배 만들어서 배 타고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바다 물을 가르면 된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이런 게 우리 인류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 인류 사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빽이 없습니다. 이것만 찾는데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아요. 나를 믿느냐. 너희를 대신해 싸우는 능력을 너희들이 믿느냐 나를. 그리고 나는 없는 길을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가 한번 가본 길에 대해서 나도 한번 가볼까를 내가 갈 수 있지 않겠냐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가는 것.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손들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손을 든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뭐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빨리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문제 오래 있으면 좋겠어요? 이는 빨리 끝나는 게 좋죠. 빨리 끝나는 게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고난은 빨리 끝나면 좋고 이번 시카고 추위 얼마나 추위가 강했습니까? 막 한국에서 그냥 전화 올 때마다 야, 안 얼어 죽었냐? 어떻게 샀냐? 영하 몇 도냐? 섭씨 31도 들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냥 그러면서 너는 특별히 머리카락이 없어서 견디겠냐? 별 소리 다 했어요. 그런 겨울, 추운 겨울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그죠? 고난도 빨리 끝나야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저와 함께 생활하면서 뭐가 빨리 끝나는 게 좋겠어요? 설교가 빨리 끝나는 게 좋죠. 이 고난은 정말 빨리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었어요. 뭐에 관심 가질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오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네들이 얼마나 나를 믿고 따라오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시는데 관심이 있으신 거지
우리 생각에서 빨리 끝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설교 빨리 끝나는 거 좋은데요. 그런데 관심 없다니까 하나님은. 뭐가 관심 있겠어요? 믿음. 예. 온전히 믿음이 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기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길이 열리기 전에, 홍해가 열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한 거죠. 언제 한다는 거죠? 언제 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시나요? 예, 출애굽기 14장 24절 안 읽었습니다만 뒤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언제 일어나죠? 새벽에. 이 새벽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은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죠. 새벽에 이루신다니까. 하나님 역사는 다 새벽에 일어나요. 밤 문화보다도요, 새벽 문화가 건강하게 만들고 건전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타락하는 문화는 다 밤 문화예요. 그죠? 다 밤 문화. 지금 한국에 일어났던 그 고급 술집에서 일어난 건 다 밤에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이게 흑암에 새렸던 밤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새벽을 좋아하셔요.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세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돼요. 막 침대에서 딱 눈 뜨는 순간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침대를 팍 발차고 팍 차버리고 튀어나와야 돼요. 침대가 얼마나 잡아요. 잡죠? 예, 침대가 나의 발목을 잡아요. 발목만 잡으면 괜찮은데 이게 완전 온몸을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5분이 좋고 10분이 좋고, 그죠? 차고 나오세요. 새벽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자들은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될까요? 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요? 참 멋지게 보호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항상 움직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를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돌아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쭉 가가지고 어디다가 선을 그어버리죠? 애국 군대 앞에 딱 서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중간에 딱 벽을 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세워놓고 홍해 앞에 해놔놓고 그는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막아놓고 뒤에 애국 군대가 서게 합니다. 끊어버리는 거죠. 틈을 못 들어오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 하실까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몰아내는 거죠. 몰아내서 홍해에 길을 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목숨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 죽이셔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믿고 가는 게 신앙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왔는데 이런 막다른 골목이 올 때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은 이 사건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딱 세워놓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뚫립니다. 벼랑 끝에 섰는데 뛰어내리면 절벽이라서 죽어야 되는데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오셔서 뛰어내리게 했는데 뛰어내리다가 보니까 날개가 달립니다. 날고 있어요.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게 신앙인이지. 그저 인간적인 노력으로 몸부림을 쳐서 뭐 얻는 그것, 그런 부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힘든데 왜 가볍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죠? 힘들고 어려우면 나의 십자가 그러면서 그냥 그러잖아요. 너는 나의 십자가, 이 말은 너는 나의 가벼움을 주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평생 못 살게 하는 존재야. 이게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저 자식이 내 십자가야. 이 말은 누구가 십자가야. 그런 분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오라. 내 멍에를 지고 오라. 너희들 내가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가시는데 그 길로 따라가면은 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는데 한 일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자꾸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지치는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로 착각을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이 하는 말을 행하는데 재미가 있고 힘이 나고 용기가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해 이런 걸 체험하지 못하면요 늘 외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 지쳤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소리 하냐 이거죠. 내가 너희들 다 책임져 주겠다는데 너희 짐을 내가 지겠다는데 왜 너 홀라 지고 있냐. 다 죽게 맡겨버려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주님 앞에 갔는데 쉬는 것은 그냥 뭐 더 죽겠는 거 어떡해. 그럼 주님이 거짓말 하나요? 질 말씀이 아닌 거짓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까요?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저도 요새 그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문제 있는 거죠. 정말 문제 있어요. 이게 이제 수영에 비유하면은요.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들 물이 얼마나 무섭고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이 너무 좋아요. 붕 뜨게 만들어주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이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힘드니까 물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쭉 하는데 1m도 못 가고 꼬르륵 하고 물속에 잠깁니다. 그런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물에다가 맡깁니다. 1시간 내내 왔다 갔다 했는데도 지치지 않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맡겨 성령 인도함을 따라갈 때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못하니까 지치는 거죠. 신앙생활이 힘들까?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믿음을 나아가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없는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감으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그 말씀을 체험하는, 그래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달려갈 줄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혼란케 하고 말씀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모든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흔들지 말지어다. 괴롭히지 말지어다. 만지지 말지어다. 예수로 물으면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억압의 세력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생각을 고쳐주시고 말을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이 힘든 인생살이에서 쉽고 가벼운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고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놀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에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삶이 되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